자,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15가지인데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가치.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의 가치와 속성을 인정하는 법. 두 번째는 나가는 법.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만나야 될 장소가 성전, 그 성전법. 그 성전에 가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예배법. 그 다음에 예배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기도법. 그래서 일반 기도, 금식 기도, 회개 기도, 이런 기도의 법.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이제 헌신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권리, 또 의무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기업과 사명의 이제 상의 법,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법, 뭐 성령의 역사에 대한 법, 그 다음에 영적 전투에 대한 법, 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법.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분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정도의 법은 기억을 해야 된다 해서 체계 있게 이제 이걸 교육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루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은 뭡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네. 우상이란 본래 어떤 것들의 형체를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섬기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상이란 하나님의 외에 인간이 숭배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의미한다. 형상의 우상. 자, 우선 우상의 종류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상의 우상.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4장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두 번째, 자연 그대로의 우상.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에레미야 2장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자연 그대로의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 탐심의 우상. 빌립보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번째, 쾌락과 향락, 가치적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다섯 번째, 지식과 교만의 우상,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됩니다. 이사야 47장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소위 말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사람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섯 번째, 세상 풍습과 잘못된 습관의 우상, 인본주의 문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교적 관습 그대로 지키고, 이게 전부 다 문화적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화적 우상. 그러니까 결혼식, 장례식, 또 사회적 여러 가지 풍습들 속에 교회는 다니는데 문화적 습관을 하나도 안 바꿔요. 이거는 문화의 우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레위기 20장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런 법들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네.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자기 자신의 고집, 자기 자신의 잘못된 그런 습관, 이런 전부 다 알고 보면은 그 습관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해나가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습관이. 예.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점치는 자들, 무당, 신명기 18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거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유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친접자나 박수나 촌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인본주의의 사상과 지식,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상 숭배의 결과,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사야 2장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 사람이 심판을 받고 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상 숭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하나씩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11번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버려야 할 우상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요엘서 2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역대하 29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성경 구절이 맞나 모르겠네요. 역대하 29장. 네, 이거 틀렸어요. 역대하 29장. 네, 이거는 지금 31장입니다. 31장. 네, 역대하 29장이 아니고 31장 1절이에요. 네, 체크해 두세요. 31장. 이 법이 틀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역대하 31장. 자, 복습과 점검. 본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10가지의 우상들은 무엇인가? 자, 여기도 조금 고쳐주세요. 본장이 지적하고 있는 11가지의 우상에 관한 법은 무엇인가? 우상의 법은 무엇인가? 자, 첫째는 뭐예요? 형상의 우상. 두 번째는 자연 그대로의 우상. 세 번째는 탐심의 우상.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지식과 교만의 우상.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문화의 우상행.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종교자들. 여덟 번째는 점치는 자들. 아홉 번째는 열 번째는 그 다음에 11번째는 이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규례예요, 법이에요. 자, 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랑의 계명이 주어지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 안에서 산상수훈, 사도들의 글, 구약의 계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소계명들 우리 두 가지 지금 했습니다.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15가지. 한번 다시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인정법. 둘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셋째, 성전법. 넷째, 예배법. 다섯째, 기도법. 여섯째, 거룩의 법. 일곱째, 헌신의 법. 여덟째, 헌금의 법. 아홉째, 사명의 법. 열번째, 하나님 자녀의 삶의 법. 11번째, 기업과 상금의 법. 12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법. 13번째, 성령 역사의 법.
14번째 영적 전투의 법, 15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첫째, 형상의 우상. 둘째, 자연 그대로의 우상. 셋째, 재물, 탐심의 우상. 넷째, 쾌락과 향락,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우상. 다섯째, 지식과 교만의 우상, 스스로가 우상이 됨. 여섯째, 세상 풍습과 잘못된 습관의 우상. 일곱째,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여덟째, 점치는 자들, 무당. 아홉째, 인본주의의 사상과 지식. 10번째, 우상 숭배의 결과. 11번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 이제 세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 여섯 번째, 제6장, 하나님 사랑의 법 세 번째, 십계명 3,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되며 또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 바울 사도는 그분의 이름이 성도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 모욕당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어진 법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맹세의 법이에요. 서원 지킬 것. 맹세, 서원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22절,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언약,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것을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해놓고 안 지키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세라고 하는 것,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신실함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축복의 도구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상에서도 자기 재능을 개발하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천재를 찾아라 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은 비즈니스를 할 때 상대방에게 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약속을 해라. 그 서비스에 대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서비스를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안에 있는 천재성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 현대자동차예요. 미국에 처음에 현대자동차가 갔을 때 정말 우스운 자동차였죠. 그런데 미국에서 어느 날 현대자동차에서 10년 무상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서비스 약속을 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인데 자기는
그 현대 회사의 서비스 약속을 주목하고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가 10년 무상 서비스를 약속한 이후에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문 닫는 거예요. 그거는 회사가.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회사의 잠재 능력이 개발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가게는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게 없이는 업그레이드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 상태에 있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감동받아가지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의 삶은 영적으로나 하나님 체험적으로나 삶의 변화나 이게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려요. 이게. 근데 우리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지키면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그런 어떤 이 약한 것 때문에 실컷 맹세해놓고 죄 짓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의미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는 거. 우리가 성도들도 보면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분은 부부가 사업을 딱 시작할 때 부부가 의논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다른 건 못하지만은 이 사업의 11조에 매출의 11조를 하는 것만큼은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부부가 합의를 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딴 건 못하지만은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하기로 남편하고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걸 이제 지켜가는 거예요. 지금. 지켜가는 과정에서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업 속에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양반만 보면 아마 다 부동산을 하고 싶어질 거예요. 이거. 그 양반만 보면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서양 맹세 자체를 예수님 여기서 하지 말아요. 이거를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잊어먹지 말고 계속 그걸 이루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걸 이루올 수 있도록 그 길로 가고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그 과정에서 내가 발전하는 걸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야,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당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년을 약속하고 하나님 제가 내년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또 그 다음에 약속을 하고 이러면서 계산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면은 이게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서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단적 서약은 주의하라는 거죠. 서약은 진실해야 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서약이나 아내 혼자의 독단적 서약일 경우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나 남편 동의가 없는 경우 무효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약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의 이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가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서약을 할 수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은. 또 우리도 이제
그런 집회 같은 거 하면은, 자,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일할 사람, 자, 일어나봐. 이래가지고 애들은 뭐 영문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막상 선교사로 나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좀 둬야 돼요. 시간을 좀 두고 기도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부모가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설득시키지 않으면. 내가 그래서 그 단체까지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도대체 어떤 단체가 부모가 이렇게 반대하는 현장에 자녀를 보내려고 하는 단체가 있냐. 이게 어떻게 성경적이냐.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인터콕 같은 데서 가끔가다 그런 무리한 그런 일들을 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아버지가 공항 가서 여권 딸 뺏어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가고자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그 딸에게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너는 가서 선교한다고 가지만 네 아버지가 이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영원히 안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때 이제 결국은 못 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 단체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감정과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저질러져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참고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 같은 경우는 네. 이따는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처음 나온 사람을 다친 건데 이 딸과 저기 없이 생명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명을 죽였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생명을 죽였다 이렇게 보지 않고 평생을 그가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독신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견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였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가정에 딸이 서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본인이 해갖고 아무 죄도 없는 딸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니까 그거는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으니까 그건 자기의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그야말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예, 오버한 거죠, 이게.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어쨌든 자기의 서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 어디까지 했죠? 네.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경솔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거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걸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했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했다 하자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하는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의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걸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 성경은 항상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뭐 구약에 세운 질서라고 해서 신약에서 막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듣고 나왔는데 말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다가 나중에 가서 무효하게 되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반대로. 네. 반대?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남편이 허락을 남편이 못 들었어. 못 들었을 때는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아내가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그 죄는 사한다. 근데 들었어. 들을 때 반대했어. 축구 보다가 반대, 그럼 반대를 했어. 그럼 반대를 했으면 이제 설득을 해야지. 감동을 할 때까지. 네. 그걸 꼭 지키고 싶거나.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데 이 법을 공부하면서 법이 그 현대 교인들 성도들이 지키는 거죠. 지금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가장의 위치를 따라서 동pon이를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가 아무리 있어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인 거고 아내가 아무리 있어도 남편이 그것을 부인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남자는 간땡이가 부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의 질서를 처음부터 이제 사랑의 질서 속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또 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을 가진 갑의 입장에 서서 이런 법을 적용을 하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해요, 이게. 왜냐면은 그거를 지금 분명히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런다면 자, 이 사람은 이제 교회를 나가야 돼. 난 예수를 믿고 자녀는 교회를 나가. 그런데 아버지가 너 나가지 마. 과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런 부분에서 나는 아버지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법을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충분히 감동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일을 아버지가 공감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필요할 때는 핍박을 받더라도 그건 지켜져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계명을 다룰 때 그런 부분에서 타락한 본성, 하나님을 떠나 있는 본성을 가진 우리가 만약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여기서도 뭐냐면은 뭐 아버지의 권위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라 이거보다는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평이야, 지금 이게. 지금 이 법의 취지가 가정을 깨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평상시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듣고 그래 내가 지지해 줄게 한번 해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제도 주일날 딸이 이제 어느 선교단체에 8개월 동안 입소하러 갔는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와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도 교회 집사님이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러다가 딸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글쎄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데 제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뭐 하나님의 뜻이면 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러고 있어. 그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8개월 동안 아마 예수전도 다닌 것 같아. 선교단체에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기도를 해달라는데 하나님 여기 가서 은혜를 좀 덜 받게 하셔가지고 아예 간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딸이 아버지에게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고, 이제 이런 서로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고, 이게. 지키면 복이 되는 거야. 근데 가족이 한쪽에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놓고 기도를 해야죠,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리고 나서 내가 더 신실하게,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하지 마, 난 동의할 수 없어,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자기 기분 나쁘니까, 또 지금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평상시에 하는 짓을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는 동의도 안 했는데 뭘 한다고 딱 하니까
이거 뭐 기분 나빠서 동의 못 해줘.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내용 가지고도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이 토론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놓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그래서 만들어져 나온 책들이 이제 탈무드 같은 책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 전에 이제 제가 있던 모교에 그 약국에 하는 약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오면은 아버지가 잡으러 와가지고 그냥 잡아다가 또 때리고 야단치고, 그런데도 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 얘가 뭘 했냐면은 내가 아버지를 감동을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공부에다가 매진을 했어요, 얘가. 그 삶에다가.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버지가 인정을 하고 이제 그런 케이스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정말로 내 진실한 서약이라면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니까 사람도 감동을 시키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너무 경솔하게 해놓고 경솔하게 일처리해버리고, 이런 문제를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구이언하지 말 것. 일구이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언,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잘 안 지켜요. 그 중에 하나도 뭐냐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안 해버리는 거. 이게 제일 많이 사기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잘 기억을 하고, 최소한 얼마 동안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 이런 거.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 안이하게 보증이나 맹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이하게 그냥 기분에 의해서, 그냥 순간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보증 쓰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법을 주신 겁니다. 잠언 22장 26절,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잠언 6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잠언 11장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야고보 1장 19절,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해줄 수 있어요. 이것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아니에요. 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 남편이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섰어요. 그 집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넘어가 버렸죠. 그래가는데 이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일을 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런 경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인이 지금 권사님인데 이번 약국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하고 사이가 참 많이 좋아요. 남편의 마음이 늘 빚진 마음을 남편이 아내한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순간적 감정으로, 기분으로 동생,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뭐님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님자가 싹 빠지고 아무개 권사, 뭐 김집사, 뭐 어쩌고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언니, 오빠, 형님 하다가 그 다음에 야, 너 뭐 어쩌고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까워지면은 뭔가 이제 돈 문제도 생기고,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항상. 보증 설 수 있습니다. 형제가 그냥 막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형제를 지금 내가 어떻게든지 구원을 시키겠다.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손해가 나도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믿음과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도 내놓으셨는데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이 감정에 경솔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막 감당 못하고 신앙 다 털어먹고 교회 떠나고 성도들끼리 재판정에 가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이대로 그대로 하라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 당에 이제 임직하고 그러면 장로님들은 교회가 필요로 하면은 집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래야 교회가 이걸 해결해 나가는데, 그때 성경 말씀을 들여놓고 보증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 적용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는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했을 때 돈을 빌려줬을 때 못 받아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주면 돼.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기분에 의해서 아니면 또 뭐 이자 조금 더 받으려고 했다가 또 이제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돈 때문에 끼게 되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속이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지금 우리가 몇 번째 계명하고 있죠? 세 번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 계명의 제목이 뭐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속이지 말 것.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20장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다섯 번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 것,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 것.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 심보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건 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리 너는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심은 것은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 어느 때 열매를 맺어요. 북으로 쓰러져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있듯이 우리가 뭔가 심으면 그 공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이 받을 법.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지 말 것. 잠언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그냥 그렇게 선뜻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네. 7번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것.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믿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행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행위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우습게 여기는 행동들이에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에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8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 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9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 잘못 행동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 레위기 12장 32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복습과 점검. 본장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법 9가지. 첫째는 뭐죠? 맹세의 법. 둘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특히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6번째, 미워하는 거 하지 말 것. 7번째,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것. 8번째, 시험하지 말 것. 9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팁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3번째까지 했어요. 첫째 계명 속에 들어있는 15가지. 시작. 하나님의 가치 인정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성전법, 예배법, 기도법, 거룩의 법, 헌신의 법, 헌금의 법, 사명의 법, 하나님 자녀의 삶의 법, 기업과 상급의 법,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법, 성령 역사의 법, 영적 전투의 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형상의 우상, 자연 그대로의 우상, 재물, 탐심의 우상, 쾌락과 향락,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우상, 지식과 교만의 우상, 스스로가 우상이 됨, 세상 풍습과 잘못된 습관의 우상,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점치는 자들, 무당, 인본주의의 사상과 지식, 우상 숭배의 결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맹세 서원을 지킬 것, 일구이언하지 말 것,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 속이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말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말 것.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게 국가의 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키려고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배척당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 귀찮게 그냥 뭔 법을 지키라고 자꾸 하냐고 그래서 자꾸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네. 이걸 이스라엘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내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는 비빔밥 아니면 김치찌개, 네, 그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 법들이 주는 결과들이 있어요. 결과.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결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훨씬 좋아해요. 그리고 과정은 다 생략해 놓고 결과만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정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바르게 전달해 주고, 그러면은 흥미가 생겨. 그런 다음에 이걸 지키는 방법을 어렵지 않게 쉽게 잘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라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라, 어차피 우리는 이거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걸 지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전하는 자의 지혜가 필요하고 요리의 방법이 필요하고, 분명한 거는 뭐예요? 믿는 자는 이 법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대로 전달했다가는 문제들이 이제 막 복잡한 문제들이 막 팍팍팍팍 터지기 시작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 리더자들이 충분히 알고 연구해서 은혜롭게 정말 안 지키고는 못 배길 수 있는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예, 오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직 1시간 더 남았네. 아유.